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결단해야 할 것, 지혜롭고 거룩하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진실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뭐가 잘못됐네요. 네, 2절에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8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목자들, 여기에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마태복음 2장 말씀에서 만났던 동방의 새 박사들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목자들과 동방의 새 박사를 혼동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께 경배하러 왔다고 하던 동방의 새 박사는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왕궁으로 찾아갔었습니다. 왕궁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헤롯 왕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읽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리 헤롯 왕이 소위 말해 짝퉁 왕, 정확한 용어로는 분봉 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에 의해 임명받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코딱지만한 지역의 분봉 왕이라 해도 헤롯은 왕이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만나려면 이 동방의 새 박사 정도쯤은 돼야 만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목자들 못 만납니다. 왜요? 밤에 들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왕을 만납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동방의 박사들은요, 들에 있었던 목자들처럼 마구간으로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약 2세 정도 되셨을 때, 혹은 2세보다 조금 더 어린 유아가 되셨을 때 예수님을 뵈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위엄이 있고 지체가 높은 동방의 새 박사들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무시받고 또 매우 자주 목자들은 도둑놈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뵙기 전에 이들은 예수님을 뵈러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데요.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지금 주님의 한 천사가 누구들에게 나타났다고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다시 한번, 사회에서 가장 멸시천대받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곧 이게 뭘까요? 복음을 들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갓난 아기, 곧 구유에 뉘어 있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정도 되면 뭔가 그래도 이렇게 급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대 땅에서 왕노릇 해먹고 있던 이 헤롯 왕 정도는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급 좀 맞추셔야죠. 로마의 황제 헤롯 왕, 그것도 아니라면 종교 지도자들 정도는 데리고 오셨어야죠 라고 항변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의미 없다.
내가 이미 온 우주의 왕인데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는데 나와 그들의 격차가 이미 하늘만큼의 차보다 더 높고 높은데 그런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러고 나서 부르신 이들이 바로 목자들 모두에게 무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밤에 들에서 지내면서 이슬 맞으며 일하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일하는, 그렇지 않고서는 먹고 살 방법이 막막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2장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볼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고 싶으신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 없는 지체 높은 양반들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소위 말해 삶의 가장자리에서 살아가는,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들녘의 목자들과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는 눈물과 고통과 역경 속에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단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들 삶의 가장자리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어서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13절과 14절도 함께 볼까요?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 곧 샬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너와 내가 싸웠다가 화해하는 그런 종류의 평화가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하고 맞이한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평화일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간극, 내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스스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관계,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져서 그 어떤 노력과 성취로도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평화,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평화와 구원, 복음의 메시지를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비껴가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눈에 나는 정말 그냥 죽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 여겨질지도 몰라요. 그냥 차라리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더 나아 아마 생각했던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비탐성 말씀을 공부하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바로 이 나 한 사람 때문에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나는 그 누구에게도 당신 같은 인간,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없어, 당신 같은 인간 하나님이 관심 가지실 리 없어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바로 나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상상과 이성 너머까지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나를 보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자고 그 험한 길을 오시고 걸으셨구나. 그리고 너를 보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려고 그 험한 길을 오시고 걸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넌 어떤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또 서로를 그렇게 알아봐 줄 수 있는 눈이 이 성탄의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사랑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볼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들녘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